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교회와 대환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 거짓의 영이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성경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란,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중에 기쁨 중에 맞이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7년 환란을, 그렇죠? 교회 그 7년 대환란을 견디고 통과할 것인가 라는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들이 전파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그 어린 양의 진노를 교회가 받게 될까요? 아니면 7년 대환란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신부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정말 데려 올라가실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 입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 끝이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지금 옛날과 달리요,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이요, 우리 손안에 휴대폰 속에서 실시간으로 클릭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전쟁의 소식, 난리와 난리의 소문, 큰 지진들, 그렇죠? 이런 재앙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특히 우리 지금 최근 우리가 지금 피부로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끼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기근, 뭐 지진, 이런 것들은 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특히 최근 들어 일어나는 것이 이 전염병이거든요. 그죠? 우리 2013년도에 사스 기억하십니까? 벌써 1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죠? 그동안 지구상의 전염병은 다 잡혔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감기 외에는 인간의 목숨을 위협하는 전염병은 의학의 발달로 다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때는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죠? 30개국 전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300여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요? 840명 정도. 치사율이 몇 프로 정도죠? 약 11% 정도입니다. 그죠? 이 정도만 됐어도요. 막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난리였어요. 우리나라도 굉장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그랬고요. 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참관하다가 이게 종료 선언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27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몇 명 죽었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치사율 0%였죠. 그래도 난리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염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2012년에 메르스 중동 지방에서 주로 일어났잖아요. 자, 23개국 전염이 됐고요.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됐는데 이거는 치사율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몇 프로죠? 40%. 1,000명이 감염됐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00명.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로 중동 지방 중심으로만 전염이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전염이 되고 있어요. 이게 중동 지방 위주로. 근데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2명 감염돼서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치사율 0%죠. 그런데 지금 사스나 메르스나 백신이 없어요. 백신이. 의학이 발달됐다 해도 이 백신을 발명하지 못했습니다. 창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일부에서는 연구합니다. 근데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1일에 있었던 코비드 19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전 세계 몇 개국이요? 말이 15개국이지 전파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예 발표를 안 해버리잖아요.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 뭐 소수의 국가들은 아예 검사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입니다. 몇 명이 감염됐어요? 231만 9,447명. 여러분 사람이요 이 뇌가 그렇답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숫자에 무감각해져 버려요.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막 1,000명 감염됐다고 할 때, 야 큰일 났네 중국 그랬거든요. 10,000명이 넘어간다 그럴 때, 아 중국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그죠? 중국이 10,000명이 넘어간다 그럴 때. 근데 숫자가 어느 정도 뭐 10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사람들이. 그죠? 231만 9천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6만 명 정도가 죽었고요. 지금도 뭐 이것도 공식 집계예요. 공식 집계니까 그러지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치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7%가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자, 미국을 한번 예를 들죠. 몇 명이 감염됐습니까? 74만. 74만. 이것도 모르는 숫자입니다. 최소 극한의 숫자죠. 몇 명이 사망됐습니까? 39,000.
약 4만 명 정도. 치사율이 처음에는 1%에서 2%에서 지금은요 5%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염병들이 지금 창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그죠? 넘어가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전염병의 창궐, 이제 사스, 메르스, 코비드 19, 이제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미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잖아요. 초대교회 또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렸고요. 마지막 시대는 가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을 가지고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립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요동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지극히 정상적인 준비를 하게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을 확증합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설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가?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보십시오. 인터넷, 특히 유튜브 안에 검증되지 않은 온갖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정보들이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혹하거든요. 미혹하고 이제 그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하는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 그랬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예요.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닥트린이라고 그랬죠. 닥트린. 그렇죠? 자, 성경의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신학의 이론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이 세워서 정리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닥트린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리를 세워서 사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경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해당이 돼요.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며 배워가지 않으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말씀과 비슷하게, 그죠? 예. 가공된 그런 말씀들이 딱 전해지면 거기에 혹하고 미혹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그래도 돌아올 수 있고요. 다시 말씀을 배우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가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그에 대해 해당되는 겁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한테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얻지 못해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뭘 믿게 하셔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아까는 사람의 괴계죠. 근데 여기는 누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같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성경에 분명한 진리를 기록해 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듣기를 싫어하고 믿기를 싫어해요. 분명한 말씀인데 이 사람 마음에 어그러진 사람들은요, 정말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도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쉽고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그대로 증거를 발견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그죠? 사람들의 이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은 또 혹하는 거예요. 혹해서 그런 가르침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그런 또 교훈들이 재밌거든요. 또 흥미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유혹을 저에게 가운데 역사하게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뭘 믿지 않아요? 진리를.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삶으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고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누구를 선택할지 아셔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런 유혹을 역사하게 해서 멸망에 이르게 해서 심판에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또 그들대로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났을 때 아합이 건의를 합니다. 그렇죠? 아람 왕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자,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제의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여호와께 우리 물어보자. 이번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물어보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 선지자들을 데려옵니다. 근데 몇 명을 데려와요? 400명을 데려와요.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400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이번에 전쟁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물어보니까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거를 여출일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람을 왕에게 붙이실 겁니다. 나가서 싸우소서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들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400명 선지자가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해요. 이 400명 외에 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요?
아방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얘는 꼭 흉한 말만 한다고. 길한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흉한 말만 한다고. 계속 책망의 말씀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소서, 데려오서 물어보자는 거죠. 할 수 없이 아방이 신하를 시켜서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신하가 가서 왕의 말을 들었겠죠. 가서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여, 제발 좀 이번에는 좀 길한 말을 하소서. 400명이 똑같이 길한 말을 하는데 당신도 길한 말을 해서 좀 대충 넘어가자는 얘기죠. 고생하지 말고. 그때 미가야가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대로를 전하겠다고. 이게 선지자입니다.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죠? 교훈을 받든지 안 받든지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생이에요. 그 자유의지 선택은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으셔요. 강권하고 말씀하지만, 그죠? 그 미가야가 와서 자, 당연히 바른 말을 하죠. 그죠? 당신이 죽을 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방이 그러죠. 보라고. 얘는 또 나한테 흉한 말, 예언만 하지 않냐고. 그 말을 전하자 옆에 있던 400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되는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 말고 너에게도 갔느냐? 그죠? 자, 그런 그때 400명과 미가야 한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시대는 850명 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오늘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무슨 영을요?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뭐 했고요?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아합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해줘도 이 아합 왕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살 길을 줘도 아합 왕은 그게 싫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불의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길르앗 라몬 땅이 탐이 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전쟁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정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모든 전쟁, 아무리 상대방이 강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전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모든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 집어넣어서 멸망케 하는 일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무슨 영이요? 거짓말하는 영. 결국 사단과 악한 영들도 누구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렇죠? 욥이 사단에게 참소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사단을 사용해서 욥을 정금같이 만드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유혹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죠. 사탄의 괴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칩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탄이 야 이겼구나 외치기 직전에 누가 먼저 외칩니까? 예수님이.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실제예요, 안 실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인격체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더러운 귀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죠? 지금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 나라의 통치 세력, 종교 세력, 그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했을까요? 너 나한테 절해. 만국의 영광 다 보여주면서 네 나가 절만하면 이건 내게 다 줄게. 여보 사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성경에 여러 이름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거짓의 아비, 미혹의 영, 오류의 영입니다. 다른 번역 킹제임스 번역이나 보면 미혹의 영, 오류의 영,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천지 여러분 믿어지셔요? 그 이만희 교주를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한국만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이 되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들이 미혹시켜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영, 조금 전에 배웠죠.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뭐예요? 교리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개역 한글에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뭐죠? 가르침, 이게 있는 거죠. 그죠? 온 천하를 뭐하죠? 꿰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 세상을 뭐하는 자요? 속이는 자, 속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죠. 왜 속임을 당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모르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서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요? 자, 지금 마지막 때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뭐요? 교리들의 뭘 기울이죠? 주의를. 우리 이거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봤었고 지금도. 우리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기회를 틈타서요. 마지막 때 온갖 교묘하게 말씀을 짜집기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골라가지고 근데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어려운 것들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풀어요? 억지로 풉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됐나요? 저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한
예식장을 빌려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지역에 사는 유지 같아요. 굉장히 세상 지식도 많이 있고, 근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도 정했죠. 근데 이제 끝나자마자 계속 베리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칩이요? 베리칩 666표. 그리고 자기가 그에 관한 논문들을요 수십 권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온통 성경에 뭐만 관심이 있어요? 베리칩 666표만. 그 당시 항상 그 의료 개혁법이 그 되면서 이제 사람들 베리칩을 받아야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교회에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막 하니까요. 거기 온통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하지는 못하고요. 마치 베리칩 받지 않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온통 거기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부분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성경의 몇 말씀만 알아도요. 그죠? 그것이 베리칩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고 그 말씀에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응? 짐승의 표, 베리칩 얼마나 잘못된 말씀들이 많습니까? 여기 보면 용이 짐승에게 주므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그다음 뭐죠?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이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자, 다니엘의 71회가 있는데요. 69일회가 지났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다니엘에게 준 71회는 다니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시간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동안에 여기서 용이 누구예요? 용하면 옛뱀 곧 사탄이죠. 용이 사탄이에요. 짐승은 사탄이 권세를 준 사람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이 사탄도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 사탄도 용, 짐승, 그리고 거짓의 영, 거짓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죠? 예.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뭐 질병뿐만 아니라 또 뭐 경제적인 문제, 기근 문제, 전쟁의 문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되면 어느 날 한 영웅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 보면 큰 말 그랬죠. 그리고 여기 또 무슨 말이 나와요? 참난. 먼저는 큰 말입니다. 큰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문제, 질병, 전쟁 문제 다 해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진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가 뭐 좀 지원금 좀만 줘도 인기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아예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을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신처럼 받들고 따를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전 3년 반은 그동안 없었던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거 거짓 평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다가 큰 상처를 입었다가 죽은 것처럼 됐다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따르게 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같이 해볼까요? 참남된 말. 이 참남된 말이 사람으로서는 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게 이 말이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3년 반을 거짓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중간 즈음에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참남된 말. 이때 지어진 제3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때부터 뭐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받는 표는 어떤 거든지 이 666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 정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7년 환란 시작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니 드러나지도 않았죠. 그죠? 지금 모든 것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사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그죠? 거기에 시간 버리고 정력 낭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 전하고 다녀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면 교회 환난 통과설 지금요 교회들마다 이런 말씀들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를 통과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마귀의 잘못된 교리, 그죠? 귀신의 가르침. 자, 교회가 환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신부도 이 어마무시한 과거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환란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산들을 향해서 내게 무너지라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좀 피하게 해달라고. 예,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입니다. 이거를 같이 해볼까요? 야곱의 환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 마지막 한 절기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속죄할 수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때 주께로 민족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속죄절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그죠? 그 중에 나팔절이 휴거죠, 상징하는. 그리고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의 초막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알지 못하고요. 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예요? 환난을 당하나. 자, 이 말씀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봐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 환난을 7년 대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죽여야 되고 죄와의 싸움, 그죠?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러저러한 환난들이 있어요. 순교의 환난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7년 환란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 이 더 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고난과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에요. 그죠? 이거는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7년 대환란 전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근거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자, 볼지어다.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은 자, 서문에 해당되는 건데요. 계시록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기록하라 가시고 임봉하라 닫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 그러면 안 돼. 묵시록은 닫혀져 있는다는 의미거든요. 계시가 뭐예요? 열어서 펼쳐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주시고 임봉하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임봉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때를 따라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요, 완전히 열린 책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죠? 요한이 이 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할 당시에는 미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은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건데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재림은 같이 해볼까요? 공중 재림 그리고요 지상 재림이 있어요.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인들만 알게 오십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순간 주님의 형상으로 몸이 바뀌어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비유가 상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것들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비우면 예수님이 비우라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가 상징이에요, 역사예요? 역사예요. 역사라니까요. 예. 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뭐 비유나 상징이나 동화입니까? 역사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공중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무슨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입니다. 7년 혼인 잔치가 있고 세상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1000년 동안 통치하기 위해서 왕으로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거기 보셔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누구를 봐요? 그를 보겠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눈 뭘로 봐요? 가시적으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본다니까요, 이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그 당시에 로마인들, 그죠?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하죠? 애곡한다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모든 족속이 보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면 기뻐해요, 애곡해요? 이 말씀만 정확하게 이 한 말씀만 알아도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상 재림하기 전에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되는 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모든 족속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데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뭐예요? 애곡해요. 이 사람들은 들림 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니 짐승이죠. 곧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실제로 육신만 땅에 거하고요, 마음도 땅에 거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의 상사의 말보다도요 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를 영원히 통치할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오시는데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휴거의 그 영어 원어적인 의미가요, 그 환희예요, 환희. 뭐라고요? 환희, 애곡이 아니라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최고의 환희의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함의 순간이거든요. 이 썩어질 몸이 영광의 몸을 입고 믿음으로만 바라보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주를, 나의 영원한 왕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되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그 영생의 시작이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그때는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와요. 천년왕국의 왕으로. 지상 재림할 때 여기 땅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랬잖아요. 이 한 말씀만 믿어도, 알아도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린 양의 뭐예요? 신부예요, 신부. 그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이, 어린 양이 자기의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 자기 신부를 그냥 놔둬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자,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이 서문이고 2장 3장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죠? 2장 3장은 온통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그리고 4장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어디로 올라와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데려가십니다. 근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어오고 이리로 올라오라. 왜 나팔 소리 그랬을까요? 내가 저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뭘로요?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 공중재림입니다. 이때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나팔.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딱 봤어요. 자, 봤는데 뭐가 보이냐면 보좌에 둘려 뭐가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누가 있어요?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잘 보세요. 1장은 가장 중요했던 서문격이고 2장 3장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오고 4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요한이 올라가서 딱 보니까 24 보좌들이 있어요. 그리고 24 누가요? 장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에게 장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보좌는 스론입니다. 스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또 24 보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지라. 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24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고 그룹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구약의 12보좌, 구약이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신약이 몇 사도예요?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의 24반열, 아론의 24반차, 찬양하는 24반차, 문지기가 24반차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24반차로, 반열과 반차로 나눠서 순서를 매겨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24 장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보좌의 주변에 24 보좌가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24 장로예요. 장로. 누굴까요?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상징하는, 그러니까 주님 피로 사심 받아서 주님 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역사를 봐도 항상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이면서 뭐라 그래요? 장로.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항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예, 교회를 대표하는. 그래서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존경도 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희생도 하고, 그죠? 가장 많은 또 일도 하는. 그래서 교회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요한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이미 누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같이 해볼까요? 대관식. 혼인식 전에 구원받은 신구약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옹립하는, 공식적으로 하는 그 대관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 보시면 아까 그
제가 4장 보시면 자 24 보좌는 제가 말씀했죠. 신구약 성도들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보면 자 네 생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각각 뭐가 있어요? 6 날개가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장차 오실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돌릴 때 10절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뭐하죠? 엎드리는 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우리 지금 주의 첫날 뭐하러 왔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겁니다. 이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누구 앞에 던져요? 보좌 앞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이에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모든 성도들 교회 역사 가운데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씻음 받은 영생 얻은 그들이 말씀으로 믿고 소망했던 것이 실체가 돼서 이제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죠? 자기들의 만왕의 왕 자기의 주를 그 눈으로 보고 그 영광을 보니 이 기쁨이 어떻겠어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그죠? 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7 교회 이야기가 쫙 나오고 들림 받아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떤 대관식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혼인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4절 보면요 또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19장 4절 또 24 장로와 누가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 제 성경 뒤에 요한계시록 19장 4절 24 장로와 그 다음 누가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똑같죠? 네 생물이 엎드려 또 엎드려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는 지금 위에서 지금 대관식과 함께 이제부터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배후에서 통치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직 세상 임금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잖아요.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육신의 사람들 앞에서 가시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천년 왕국과 함께 천년 왕국이 지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 성경에는 천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같이 볼까요? 왕국이에요. Kingdom of God. 그죠? Heavenly Kingdom. 왕국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왕. 만왕의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예요. 맞습니까? 그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 통치자들, 영걸들이 나왔습니다.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할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기 전에는 완전한 평강과 그죠? 행복이 없는 거예요.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은 물소리와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이가 뭐예요? 통치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온 다음 날이 뭐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여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가 누구죠? 우리죠. 우리 피로 사신 어린 양의 아내 신부. 7년 환란 때 쏟아지는 것은 같이 볼까요? 어린 양의 진노. 7년 대환란 동안에 쏟아지는 것은 어린 양의 진노, 야곱의 환란이에요.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산들아 좀 내게서 쏟아져서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좀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당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뭐예요? 신부 아내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는 이 세상에 살 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고난으로 그 당하셨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치명적인 죄성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은 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가만둬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간섭하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고난이 있고 이러저러한 환란이 있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안침마다 징치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정결케 해서 주님의 피로 행실까지 경건케 해서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 구원의 옷 위에 입히시는 옷이 같이 해볼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흰 옷인 거예요. 흰 옷.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사모해야 될 옷이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워서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반드시 죄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다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발밑에서 사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어디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발밑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내가 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상하게 하셔요? 나를 통해서.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 7번 넘어지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맞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극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에 따라 기가 막힌 아픔과 좌절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 영광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죠? 우리가 이겨요? 이김을 주셔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년 환난은 야곱의 환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관식이 끝나고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영원한 통치자들이, 천년 왕국과 영원한 통치자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왕들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 타고 어디로 내려와요? 지상으로. 여러분,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마 보셨어요? 백마? 여러분, 이 세상은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만든 성소도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뭐 이런 몸과는 상관없이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이 몸이 하늘에 있는 몸의 그림자예요.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장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이 19장, 18장까지가 이제 7년 환란에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칠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그 날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7년 환란, 이게 이제 후 천년설이라고 7년 환란 끝나고 온다 그러면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말씀이고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어떻게 되죠?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누구도요? 너희도 어디 보좌에 앉아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을. 자, 12보좌에 앉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대표죠. 그러니까 24보좌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교회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뭐하죠? 지금 누구가 우리가 가리키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우리 뭐예요?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이는 장래 노하심,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대환란이라니까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잘못 살면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해요. 이게 징계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자기 배만 섬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 아닌 것이 100%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 장래 노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노하셔 안 노하셔요? 노하셔요. 노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딱 가리우시고 교제 안 해주시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죠? 근데 지금 7년 환난은 뭐예요?
장래 노하심, 7년 환난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뭐하는요? 건지시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징조가 오고 이런 막 전염병이 창궐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을 소망 중에 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른 자세지. 그죠? 이것이 바른 자세지. 아이고 교회도 7년 환란 들어가. 우리 이제 믿음이 7년 환란 때 이제 검증이 돼야 되면 이제 순교할 준비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제 표 안 받고, 어떻게 이거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자, 구원받고 신약 시대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안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롯도 있고 구약 시대 인물이지만 신약 시대 사람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불 가운데 얻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안 들어가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낙원에 가 있으니까 그들은 안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만 7년 환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요? 어린 양의 진노와는 7년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노하심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것은 우리를 그 노하심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환난은 있어요. 정결케 하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지만 그것이 7년 환난의 대환난은 아니라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어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그 대환난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거는 7년 환난 또 야곱의 환난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뭐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민족적으로 쏟아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에는 이방인, 유대인 이거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담이 허물어져 가지고 이미 구원받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예요. 몸된 교회 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이방인 구별이 없어요. 없습니다. 7년 환란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속죄절, 여호와의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 속죄절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메시아닉 주 들어봤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주로 믿고 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들의 믿음은 아직 온전치 않습니다. 자, 이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가면 이들이 그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린 양의 진노예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나체조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왜 어린 양의 진노일까요? 자, 7년 환란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죠?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던.
살아있을 때 그토록 들었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멸시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고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고 그때 그들이 받을 진노가 뭐예요? 어린 양의 진노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어린 양의 아내인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 어린 양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어린 양의 진노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아까 봤죠? 공중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축복 속에 있다가 7년이 끝나면 영원한 통치자로 하늘에서 지상재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에요. 뭐 상징이나 비유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 시대 어떻게 했어요? 2월 10일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2월 17일 날 홍수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나중에 그 7년 환란과 어떤 불심판의 그림자예요. 그죠? 여러분 노아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포도 좀 먹고 취해가지고 그죠? 발가벗고 누워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누구한테 주어져요? 죄인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은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고 구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 거예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해요. 그죠? 노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7일 후에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불 가운데 얻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죠.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떠나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살다가,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죄와 함께하지는 않았어요.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범하는 죄를 보고 날마다 그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그들과 그냥 똑같은 죄를 지고 그냥 똑같이 살아버렸다면 롯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겠죠. 날마다 그들의 죄를 보고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불 가운데 얻은 육신에 속한 롯도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속히 도망가라. 천사들이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네가 뭐 또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하나님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 그냥 불로 불사버리면 되는데 천사를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요? 롯 때문에. 롯의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거 꺼내야 되니까. 비록 육신에 빠져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의인이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롯이 의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없으면 글쎄요, 의로운 롯 그렇으니까 육신에 빠졌지만 그래도 의인이구나. 안 가고 미적미적 되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네가 여기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7년 환란이 쏟아지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환란 내려요, 안 내려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교회는 환란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예요.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신부로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느니라. 맞습니까? 예. 그렇죠. 어린 양의 아내의 신부로 서야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실제라니까요. 실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무슨 비유고 상징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잠시 잠깐 후면 주님 오시면 바로 들림 받고 선다니까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그리스도의 한 남편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세기 위해서 중미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정혼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그 혼인 날짜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날이 오면 살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온갖 거짓 정보들에 미혹돼서 어찌할꼬 두려워 떨고 요동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서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내 구원을 확증하고, 그죠? 확증하고 언제 주님 부르시고 언제 나를 부르셔도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학생은 학생으로, 그죠?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